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함께 귀한 자리에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온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에 이렇게 그죠? 시험을 따라 살고 있군요, 여러분들이. 그죠?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 그죠? 시험 기간인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제정신 아닌 거죠.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제정신으로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야, 그죠? 어떻게 그죠? 이 십자가에 막 이렇게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주님 막 살과 막 온몸이 다 찢기시고 막 그런 분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내가 당신 믿습니다. 이런 게 제정신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죠? 저 여기 나온 여러분들 다 미친 사람들인 거죠. 복음에 미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고 예. 주님이 시험 잘 보게 하실 거예요. 아멘. 거기는 아멘 한단 말이야. 거기서 그죠? 네. 제가 이제 한 주간 이제 목금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이교 목사님과 함께 그 회복에 대해서 또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의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혹시 참여한 사람? 네. 네. 혹시 이렇게 참여한 사람 중에서 요거는 정말 되게 내 마음에 남았다 하는 것도 있으면 우리 한 마디씩만 할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 혜원아? 아무것도 마음에 남은 게 없어? 공허만 남았어? 먹은 간식만 남은 거지 뱃속에. 우리는 뭐가 남아?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응? 뭐 딱 이거 되게 내가 이번 다시 마음 가운데 남았다 하는 게 뭐가 남은 것 같아요? 남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서두가 긴 건 생각하는 거지, 그지? 뭐가 남았냐 하면요 하면서, 그지? 네. 영중 한번 뭐 짧게라도 뭐 제일 나한테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남은. 음, 음, 네. 그래요. 또 이제는 뭐 이렇게 동훈이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해, 동훈아. 기대가 되는데 동훈이는 어떤 게 남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뭐이 순원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 순장님에게 어떤 뭐가 남았는지. 그지? 좀 더 정리 좀 해봐. 우리는 정리됐니? 응? 서연이 기둥대에 숨어온 줄 알고. 서연이 뭐 소영이 들었나? 응. 한 강의 들었어? 조금 들었어? 그래 아무것도 안 남아서 그래서 뭐 남은 건 없어. 응. 음, 음. 해결 몰라? 형부가 해결해 줘. 희원이 들었지? 뭐 어떤 게 좀 마음에 남았어? 기억에 남는 거.
성훈이 크게 얘기해 줘. 안 들려요 앞에서는. 지수는 들었어요 뭔지?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세 가지 방법이 운동하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운동하라 그러더라고요. 운동. 내가 요새 운동을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려고. 이제 저는 어제 이렇게 들으면서 저한테 전 알고 있었어요. 많이 알고 있던 분들이 많았고 하지만 새삼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시할 게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중독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고 그 중독된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을 때는 자기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사실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한대요.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술을 마시면서 난 술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술 마셔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게임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게임을 해도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 안에 그런 조절 능력을 상실한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의지를 떠나서 일단 호르몬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독에 걸렸을 때 그 중독을 하는 동안에 오는 그 호르몬이 작용이 이미 됐기 때문에 뇌가 그 길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호르몬 작용 때문에 이미 자기는 술을 마시러 가고 있고 게임을 하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반드시 그걸 도와준다는 거죠. 반드시. 그리고 그런 건강한 공동체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 사람에서 만나고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여기 그거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없구나 오늘.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없어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내 안에는 내 죄악과 내 실수와 내가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 스스로 돌이킬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 공동체 안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죠.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에 벗어난다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아픔들과 상처들을 함께 겪어가면서 뭐 하냐면 그리스도에서 함께 성장을 바라는 거죠. 성장.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겁니다. 이 공동체 난 필요 없어. 이 공동체 맨날 갔더니 힘들어. 그거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정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 만들겠다. 그렇게 삶과 자신의 마음 가운데 중독과 상처와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회복도 체험하고 조금씩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하나님 만나고 서로 격려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다 그런 결정을 합시다. 그냥 가서 먹기만 하는 공동체 아니라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나눠주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와 재능과 마음들이 있어요. 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누구에게나 그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가둬두고 내가 단지 그냥 가서 먹기만 하겠다 받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공동체 안에 순환해서 나누세요. 하나님 은혜도 나누세요. 그러면 점점 그게 어느 순간 막 뻥튀기처럼 팡 터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회복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과정. 반드시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과정이 없이 그냥 한순간에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길 원해요.
그런 건 없다는 거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회복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겪는 사람들에 가서 그게 뭔지 가르쳐 주는 거죠.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주신 거 감사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힘들지만 때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 갑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건강한 공동체 좀 만들어 갑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나누며 보고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한국에 보면 그 돈을 놓고 500원짜리 넣으면 공이 튀어나온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죠? 공이 튀어나오면 야구 배트를 들고 공을 치는. 그리고 남자들이 특별히 좀 스트레스 쌓이고 또 스트레스가 아니라 술 취한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죠. 객기로. 그런 이거 많이 하죠. 펀치 때리고.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랑하다가 팔목 나가고 막 이러는데 돈을 넣으면 공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이제 야구 배트로 그걸 치죠.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맞더라고 저는요. 예, 잘 안 맞아서 재미가 없어서 별로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그 실제 야구를 하게 되면 보통 강속구죠. 아주 빠른 공을 던지는 사람들의 스피드가 공의 스피드가 약 140에서 150입니다. 뭐 100마일 던진 사람이 있어요. 100마일 정도 되면 한 160km가 되는 거죠. 시속 160km로 공이 날라와요. 그런데 이 투수가 던진 공이 손을 떠나서 포수의 글러브로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1초? 얼마 정도? 그 투수의 손에서 떠난 공이 160km로 날라오면 한 150km 날아오면 포수의 글러브에 들어올 때까지 0.4초 걸립니다. 0.4초, 그죠? 그 0.4초가 걸리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야구 배트를 가지고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우린 도저히 공도 안 보이는데 그걸 야구 선수들은 쳐서 뭐 하죠? 140m를 날려가지고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그 0.4초 동안에 날아오는 그 공을 맞춰서 그 공의 지름이 약 7.23cm 정도예요. 7.23cm 정도 되고 이 배트 야구 방망이의 그 지름도 한 7cm 정도가 됩니다. 그 시속 150km 날아오는 그 7cm 정도의 공을 7cm 정도 되는 야구 방망이로 맞춰서 홈런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야구 선수들이 그걸 해낸단 말이죠. 안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은 이 날라오는 공을 맞추기 위해서 무던히 연습을 합니다. 계속 그 빠른 공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빠른 공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눈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공이 날아올 때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야 공이 정확하게 맞고 그 안타가 되거나 홈런이 되는 거죠. 만약 공을 맞출지라도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파울이 되거나 땅볼이 되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맞지 않거나. 그렇죠? 안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홈런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아야 그 공을 멀리 힘 있게 날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자들이 어디에 타이밍을 맞추냐면요.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떠나는 순간에
타이밍 맞추는데 그 투수의 폼을 봅니다. 그들이 그냥 눈에 공이 빠른 공이 익어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공을 막 보고 맞추는 게 아니라 투수가 보통 뭐라 하죠? 와인드업을 하잖아요. 그죠? 와인드업을 합니다. 공을 딱 자세를 취하고 발을 들고 그 순간에 이 공이 이 투수의 손을 떠나는 그 타임을 맞추는 거예요. 뭘 맞추냐면 리듬을 맞춥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공이 날아가니까 무조건 보고 치는 게 아니라 투수가 와인드업하는 뭐죠? 리듬을 보는 거예요. 아, 저 투수는 요 정도 되면 손에서 공이 떠나겠구나. 그럼 0.4초에 나는 공을 휘두르는 거죠. 그냥 무작정 공이 날아오니까 잘 보니까 치는 게 아니라 투수와 함께 타임을 맞춥니다. 하나, 둘. 그래서 야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구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투수는 그 타이밍을 빼앗는 사람이다. 그래서 투수들은 공의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런데 또 타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투수의 폼을 연구하는 거예요. 저 투수는 커브를 던질 때, 뭐 슬라이드 던질 때, 뭐 컷 패스트볼 던질 때, 무슨 포크를 던질 때 어떠한 폼을 던지는지를 세밀히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투수의 폼을 보면서 아, 저 투수가 지금 슬라이드를 던지겠구나, 커브를 던지겠구나.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그 투수와 리듬을 맞추는 거죠. 얼마 동안 그 사람들이 참 노력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리듬을 따르는 것이 필요해요.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야구 선수 타자가 그 공을 맞추기 위해서 투수와 타임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리듬을 맞추고 타임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심을 때까지 여러 날들이 걸립니다.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자기가 뿌리고 싶을 때 뿌리나요? 아니죠. 겨울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 없습니다. 봄이 돼야 씨앗을 뿌립니다. 그냥 자기의 기분 좋다고 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겨울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때가 있어요. 그 씨앗을 뿌리고 그 밭에 나가서 그 씨앗이 얼마나 싹이 텄는지 돌보고 또 뭐 예를 들면 약을 주고 비료를 주고 아니면 주에 나온 잡초들을 뽑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하는 것이 자기가 마음에 뭐 좋다고 해서 아무 때 나가서 막 하는 것이 농사 일이 아닌 거죠. 그 농부는 계속 날씨를 봅니다. 아, 이런 날씨는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 날씨가 이 정도면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 이렇게 더워지면 이걸 해야겠구나 하면서 어디에 리듬을 맞추냐면 계절에 리듬을 맞춥니다. 계절에 타이밍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날씨의 변화에 리듬을 맞춰 나갑니다. 그래야 나중에 때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자라고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게 그 때를 따라서 그 리듬을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만 아주 풍성하고 좋은 열매와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구 선수가 그 공을 맞추기 위해서 타이밍을 중요시하고 리듬을 맞추어 나가는 것처럼 농부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자연의 흐름에 대해서 이 날씨의 변화에 자기의 리듬을 맞추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의 리듬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하다고 우리의 좋다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 생활해야 우리의 삶에 믿음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말씀 보면 첫 줄부터 뭐가 제일 많이 나오죠? 전도서 3장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오죠? 거기에 때가 많이 나옵니다. 때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제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답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웃을 거예요, 그죠? 전도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저기 성경에 있는 사람?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죠?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나라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그랬습니다. 때가 있으니 그러면서 태어날 때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이런 때와 저런 때가 있고 이런 때와 저런 때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기와 이 때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시기와 우리가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이런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만 하나님의 시간과 때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그 때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거두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 야구 선수와 농부가 그 투수의 리듬에 따라서 그 계절의 리듬에 따라서 맞추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때 뿌리고 때리면 공이 넘어가고 열매가 걸리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하죠? 낙심만 되는 거죠. 실망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낙심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거죠. 이 농사 지어봤자 소용이 없어. 뭐가 잘못한 거죠?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건데 불구하고 혼자 낙심하고 혼자 포기하는 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맞추지 못하니까 뭐가 되냐면 낙심과 포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싶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하고 언제 이렇게 되고 언제 이렇게 되고 우리가 뭐 여기서 뭐 노스코트를 간다면 뭐 버스 정류장 가서 몇 시에 버스를 타면 어디까지 가죠. 나름대로 인생 가운데 시간표가 있어요. 정해진 시간표가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몇 시에 어느 강의실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잘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몇 번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예배를 한 1000번 드리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들어주시고 하는 그런 시간표가 딱 나와 있으면 어떤 일정표가 나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삶 가운데 정확하게 딱딱딱딱 구별되어서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신앙 사람이 여기까지, 몇 년 동안 신앙 사람이 여기까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면 여기까지, 이런 나름대로의 시간표가 딱 있으면 거기 맞춰 신앙 사람이면 뭐 이만큼 잘하고 이만큼 나아가고 이만큼 하고 하는 것들이 생겼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숫자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지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우리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성경의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크로노스가 뭐죠? 아는 사람? 둘 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표면적인 개념은 같아요. 크로노스. 그런데 이 크로노스는 단지 시간이 사건, 시간, 어떤 그 역사를 따라서 그냥 나열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몇 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몇 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 여러분만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죠. 그냥 그렇게
사건이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배열되는 그냥 단지 시간, 물리적인 시간, 하루 24시간 그 시간이 그냥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좀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이렇게 흘러가는,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 안에 어떠한 포인트, 어떠한 지점에는 나와 관계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시간은, 그때는 나에게 있어서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나셨던 그 시간. 근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시간의 개념인데 뭐냐면 플레루입니다. 플레루는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때가 됨에, 뭐죠? 하나님의 시간이 된 그때, 완성된 그 시간을 플레루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 안에 크로노스도 있고 카이로스도 있고 플레루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카이로스와 플레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믿음과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에 낙심하지 말라. 뭐죠? 뭐가 되매?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플레루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냥 막연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플레루의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거 어떤 문제죠?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신뢰의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신뢰의 시간들이 바로 카이로스와 플레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주일에 이루어질지 1년 후에 이루어질지 10년 후에 이루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무엇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착한 일,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오늘 뭐죠?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했고 우리가 힘을 썼고 우리가 애를 썼지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맞아요. 오늘 현수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고 싶었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나의 믿음을 막 비웃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낙심과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험 기간인데, 내일 시험인데, 그죠? 시험보다 주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너무 좋아서, 그지? 주영아? 그래서 온 거잖아, 그지? 맞지? 성화도 그래서 온 거잖아, 그지? 그래서 와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열심히 예배 들어보니까 좀 시험 성적이 좀 못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항상 뭐 예배 잘 됐으니까 하나님이 항상 다 시험을 잘 보게 해준 건 아니에요. 그죠? 잘 보면 좋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어제 예배만 안 드렸어도, 내가 어제 주일날 일찍 와서 그냥 시험 공부 열심히 했으면, 그런 마음 우리 마음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에서 헌신하다가, 주님에서 봉사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내 시험 성적이 나빴어. 아, 나는 시험 성적을 거뒀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둘 것은 내일 시험 성적이 아닙니다. 내일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거두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홈런을 친 타자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홈런을 위해서 홈런을 바라고 배트를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쳤더니 공이 넘어가더라. 어깨에 힘을 준다고 해서 아주 많은 힘을 준다고 해서 공이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면 그냥 부드럽게 들었는데 공이 멀리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막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는 게 필요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거둘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믿음, 신뢰,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심는 자에게 있어서, 뿌리는 자에게 있어서 한 가지 우리 견뎌내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이것이 마지막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견디는 거, 기다리는 거. 언제 그날이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기 위해서 좀 더 멀리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비전과 그 사명은 다음날 이루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이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삭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견디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지만 총리가 되기 위해서 19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의 자리에 올 때까지 12년을 도망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은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12년 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시간이 결면이 아니라 뭐죠? 훈련의 때가 참해.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마음 가운데 참해.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참해. 하나님이 다윗을 그 자리에 올리신 겁니다. 요셉이 19년 시간을 견뎌내서가 아닙니다. 19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훈련이 참해. 하나님의 훈련이 차지 않으면 20년이고 30년이고 훈련한 시간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 훈련을 결정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안에 훈련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 안의 성품을 그 마음 가운데 채우는지, 그 양이 참해. 여러분이 이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에서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을 견뎌내면 뭐죠? 때가 이름에. 견뎌내는 시간이 이름에. 그냥 막연히 오늘 하루 대충 살지 뭐. 그냥 뭐 시간 지나가면 되겠지 뭐.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뎌내는 시간들이 차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차지 않으면 아무리 20년, 3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것들은 열매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결정하고 그 말씀으로 훈련받았는지, 그 양이 하나님의 시간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어떤 한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죽을 쓰고 싶으면 조급함이라는 조미료를 뿌려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심고 내일 거두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결심했으면 내일 그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했으면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조급해하지 마라. 지금 내 눈앞에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네 마음 안에, 네 삶 안에 훈련이 가득 차면, 내 말이 가득 차면, 나의 성품이 가득 차면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훈련도 성품도 말씀도 가득 차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흘러가는 시간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세요.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가기 시작하면 그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때가 되면 그것들을 거두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성실히 하루하루를,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나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때가 이르면, 때는 아무도 할 수 없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맞추세요. 하나님의 리듬에 여러분의 리듬을 맞추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 훈련받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견디고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던 하나님의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함께 찬양하고